오늘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갖고 세어보고 달아보아 나뉘어 끝나다, 세어보고 달아보아 나뉘어 끝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의 성 안에서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제로 그 그림을 표현한 화가 중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그리는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왕궁 석고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그 글을 쓰게 하신 것이죠. 벨사살 왕은 매우 당황하면서도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허공에 떠있던 손가락은 사라지고 벽에 남겨진 글씨만 촛대 위에 촛불이 비추고 있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얼굴빛은 창백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던 벨사살 왕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자색옷, 여기서 자색옷은 그 당시 매우 귀한 염료여서 아주 값비싼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혀주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 왕 자신을 이어서 바벨론의 세 번째 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을 합니다. 이에 수소문 끝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게 되었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실은 연도를 계산해 보면 80대 노인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된 80대 노인인 다니엘은 왕이 제안해 준 모든 선물과 상급들을 거절합니다. 이제 곧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중히 그 모든 제안을 거절을 하고, 그 거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벽에 쓴 글씨의 해석을 이제 왕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벨사살 왕을 향한 다윗의 이 해석의 부분을 읽어보면 매우 짧고 매우 단호합니다. 이전에 1장부터 4장까지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보면 거기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매우 애틋한 마음, 목회적인 따뜻함을 갖고 말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꺼내서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술을 마신 이후에 금과 은과 돌과 나무 등으로 만든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또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해야 하기에 아주 단호하게 다니엘은 자신이 본 이 해석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벨사살 왕과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하나씩 잘 기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신앙의 교훈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교훈에 맞추도록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사실은 변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훈을 들었으면 그 교훈에 맞춰서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전하는 그의 해석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됩니다. 벨사살 왕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세와 영광과 위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갖고 느부갓네살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고 거만해져서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들짐승처럼 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되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또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후대의 왕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에요. 벨사살 왕은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리 행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선조의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에요. 왜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가르침이 부족했나요? 시간이 모자랐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물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입을 벌려서 물을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물가까지 데려가고 그 다음에 물을 말이 알아서 마셔야 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에 노출이 되어도 그것을 스스로 취하려 하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부족함이 없는 모든 상황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취해서 나의 삶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출생,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가족사,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 경험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 그것이 면피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셔도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기에 예수님도 놀라셨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 죄임을 알고도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나사렛의 사람들도, 그리고 벨사살 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신앙적 교훈을 들으면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삶을 재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듣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교훈을 깨달았으면 그 교훈을 따라서 스스로 돌이켜서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적 교훈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신앙이란 아는 만큼이 나의 신앙이 아니고 사는 만큼이 나의 신앙이고 걸어가는 만큼이 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법이에요. 나의 신앙의 진정성은 내가 드러내는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게 만약 사랑이 있다면 내 몸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온유가 있다면 그것이 내 몸 밖으로 온유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게 절제가 있다면 그것이 내 몸 밖으로 절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확인되지 않지만 오래 보면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일렁이는 강물 위에서 그 강물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일렁이는 파도가 멈추면 그 깊은 강물 속까지 들여다 보이듯이 우리가 한 사람의 행동을 오래오래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행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까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적 교훈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신앙적 교훈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100% 수동태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능동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그 깊은 은혜를 알면 세상에 요동치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기에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기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교훈이 되고 그것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교훈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면 그 교훈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를 여러분 보이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신앙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보았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모두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인생을 세워보고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벽에 쓰신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엔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는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 세번역 번역처럼 메네 데겔 그리고 바르신, 이 글씨가 벽에 적혀진 거예요. 메네 데겔 바르신. 사실 이 세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화폐의 가치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메네와 데겔은 히브리어로 문화와 세겔에 상응하는 거예요. 무게의 단위이면서 당시는 무게를 재서 화폐로 또 교환했기 때문에 화폐의 단위이기도 한 것이죠. 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이 역시 앞에서 말한 문화나 세겔, 그것의 절반가량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번역하면 한 문화, 한 세겔, 그리고 반문화 또는 반세겔이 되는 거예요. 벽에 적혀있는 글씨는 단순히 무게 또는 화폐 단위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자면 우리의 화폐 단위로 표현하면 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억, 만, 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이 글자를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듯이 벨사살 왕도 문화, 세겔, 반문화라고 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기는 읽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없었어요.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벨사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글씨의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메네는 문화의 의미도 있지만 세다,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머나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다니엘은 잘 해석을 해요. 대겔은 이 역시 세겔의 의미도 있지만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가볍다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달아보았는데 가벼웠다라고 하는 뜻으로 잘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와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바사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뜻을 정리해 주지요. 즉 메네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시대를 세워 보았는데 그것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 대겔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그 무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그래서 벨사살 왕의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어보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시고 그 결과에 따라 그걸 나뉘어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단어를 보면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 순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아주 자세히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세워보며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주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무게를 재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유한함을 아는 지혜,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세워보고 우리의 신앙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아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더 거룩하고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유한의 끝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원을 아는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나의 인생을 세어보며 달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알아야 하겠습니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인생은 유한한 것이었구나, 그때 가서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서 바로 나의 인생에 유한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영혼의 씨앗으로 품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말씨, 솜씨, 마음씨.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품어야 하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맺는 열매가 어찌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무게에 달아보십시오. 달아보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세어보아 여전히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의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은 그에게 약속대로 자색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여겼다면 상급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았고 위기의식도 가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영국의 사상가였고 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의 첫 번째로 인용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역사의 교훈을 그토록 찾지만 그걸 손에 쥐었지만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벨사살 왕이에요. 반응이 무슨 단어입니까? 반대하거나 응답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된다는 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실수하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선택해서 만약 무엇인가가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요구해요. 반대하거나 응하거나 yes or no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벨사살은 no를 선택했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차가 피해서 119 구급차가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으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회개했듯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벨사살 왕이 본 손가락은 그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만 본 것이 아닙니다. 왕에 있던 모든 이들이 보았어요. 근데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이 베풀었던 잔치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벨사살 왕과 모든 이들은 다니엘의 이 해석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도 불길한 순간은 있었고 그 순간들이 지나갔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영적 둔감함이 리더와 공동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이 왕과 국민과 나라를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에도 분명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이든 재정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문제든 분명 빨간불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빨간불을 보았다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빨간불은 정지 신호입니다. 영혼에 밝혀진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은 인정했지만 삶을 고치진 않았어요. 해석을 수용했지만 수정하지 않았고 인정했지만 변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점쟁이에게 복채를 던져주듯 그렇게 약속한 상급을 줘요. 그리고 그 해석에 맞춰서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나라가 모두 멸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변화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지난주와 오늘 한 주가 지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성화는 성스러운 변화이고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탈출구를 알려줬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구를 알려줬으면 그곳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치만 확인할 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의 해석은 그날 밤 이루어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적 교훈에 맞춰서 삶을 바꾸어 변화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밝혀주시는 영혼의 빨간불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는 그 은총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시어 그 결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